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화요일 아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영상 앞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힘써 순종하는 자들에게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남아있는 2020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더욱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반기에는 저희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주시며 또한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에게 2020년 하반기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일이 주 안에서 넘쳐나게 해주시고 가정의 회복, 재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모든 삶의 회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사모해서 내가 받아 먹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선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에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아니라면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모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부모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믿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록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요청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비록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모든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그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 말씀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 앞에 옳은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나요? 그렇다면 시부모님은요? 아니면 장인 장모님은요? 그들도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 중에서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에, 부모님들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의 뜻과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그것은 안 되지만 그 외에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그분들의 뜻은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과 요구에 힘써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시다면 다른 거를 막 해보려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살아계신 부모님 혹은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앞서 순종하라고 말씀했고 이번에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교회 학교에서요,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성경을 배우다가 선생님이 아빠와 엄마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아직 그 한글을 잘 몰라. 그래서 공경하라를 공격하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맨날 만화 보고 막 싸우는 거 하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공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공격이라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온 아이가 부모님한테 장난감 칼을 뽑아 들고는 막 찌르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우리 큰애가 유치부였나? 아주 어렸을 때 실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모르고 한 건 아니고 장난 삼아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러면서 자기가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 있다는 말은 약속이 붙어 있는, 약속이 딸려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딸려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축복이냐? 3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복. 너무너무 좋은 복이죠. 잘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된다는 거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부족함이 없고 해결되고 채워지는, 말하자면 형통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잘 되는 바로 형통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무병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녀의 입장이라면 여전히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이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부모로서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얼마나 대단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자꾸 읽게 하고 눈에 띄게 하고 아무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 공경한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공경하라는 성경 헬라어 원어는 티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티마는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빚을 갚는 심정으로 상대를 대할 때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부모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이걸 평생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좀 해줬다고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줘도 부모에게 진 빚은 평생 갚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 빚진 자의 여러분 마음, 빚진 자의 태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은행에 빚을 냈으면 우리 빚진 자는 은행에 대해서는 일체 컴플레인 못 하자는 거예요. 빌렸으니까, 빌린 죄가 있으니까, 빚졌으니까 그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꼬박꼬박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태도로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 물질적으로나 또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께 재정적으로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 돈 받는 거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돈 있으면 자식들이 갖다 쓰기 원하지 그 자식의 돈 받는 것 좋아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자꾸 돈을 갖다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경은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를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나이 들수록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같이 해외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더더욱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연락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최선일 수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생활비도 용돈도 저희들이 최대한 공급해 드리면서 그렇게 평생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대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끝내고 4절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노여워한다. 좀 약간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노여워한다는 것은 보통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화가 날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 노엽다, 노여워하다라는 표현을 나이 드신 분들이 화를 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조금은 우리한테 어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전적으로는 이 노엽다라는 말이 나이에 상관없이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상처를 입히지 말라,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왜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감정을 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부모의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할 때, 또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할 때, 또 뭔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혹은 다른 형제와 차별할 때,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할 때, 그리고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할 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만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억압하고 부모가 다 멋대로 하려고 할 때, 그리고 혼을 내더라도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논리에 어긋나게 혼을 낼 때, 이럴 때 자녀들은 부모한테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부모니까 부모의 권위의식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이들이 감정을 상합니다. 네가 세상을 뭘 아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자식들을 이끌 때 자식들은 화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누구나 낙심하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낙심한 아이들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분노를 유발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내 새끼한테 뭘 그렇게 조심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하고 막 행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식을 이해하려 힘써야 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understand라는 단어 아시죠? 이 understand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단어인데 understand 아래에서 서본다, 그죠? 아래에 서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내가 상대방 아래에 서본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 자식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에 내려오셨잖아요. 저 존귀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내려와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바로 언더스탠드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려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그분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난 도대체 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얘 이해가 안 가.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그만하고 나이가 어리고 당연히 부모와 자식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좀처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언더스탠드 해야 합니다. 자식의 입장과 그 나이와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자식을 조금 이해할 수 있죠.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 언더스탠드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식을 이해하기 위해 언더스탠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내 소유물 절대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원래 소유주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자식을 잘 대하고 키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맡아서 있을 때는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 주인에게 나중에 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까. 성경에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로 청지기는 재물의 청지기거든요. 재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재물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잘 써야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재물만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도 결국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잘 키웠는지가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가 상급받고 칭찬받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환대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 떠나는 가장 소중한 손님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해 주신 손님이라는 것. 때가 되면 떠나는 손님이라는 것. 있는 동안 우리가 환대해서 잘 섬겨야 한다는 것. 이런 개념으로 자식을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를 기르는 일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마도 자녀를 교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귀중한 손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중한 손님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닙니다. 주 새끼입니다. 주님 새끼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금쪽 같은 주님 새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 조심스럽게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손님 대접하듯 잘 섬겨야 하는 것 외에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뒤에 나오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들을 훈계하셨던 방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아서 그것대로, 그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뭐 다 잘해서 이뻐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많이 부족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품으셨고 격려하셨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셨고 예의 바르게 대하셨죠.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거나 또 혼을 내야 할 때 꼭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내고 애를 혼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훈계인가? 혹시 내 성질과 내 감정이 상해서 혼내려는 것은 아닌가? 이걸 여러분 꼭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또 혼을 내라는 이런 말인 거죠. 철저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 이 얘기고요. 끝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양육입니다. 사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육은 짐승한테 적용하는 말이에요. 가둬놓고 먹이 주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소나 돼지, 뭐 닭, 개 이게 다 사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입니다. 양육은 인격체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것,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게 다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은 내 유익이 아니에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 중에는
자식을 사육하고 양육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벌어서 갖다 줬고, 필요한 거 사줬고, 밥 먹여줬고, 그럼 됐다. 나중에 너는 나한테 크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나중에 자식 덕 보려고 키웠다면 그게 여러분 사육이지 양육입니까? 양육은 그런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돌봄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동반되는 그런 것이 양육이에요. 사육은 짐승이 뜻대로 안 크면 죽이면 그만이지만 양육은 그럴 수 없죠. 뜻대로 안 크면 더욱 눈물과 희생으로 몇 갑절의 수고를 더해서라도 돌봐야 하는 게 양육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이들을 그저 사육하는 차원에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철저한 희생과 사랑이 동반된, 눈물의 헌신이 동반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돌봄, 그 양육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평생에 숨질 때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 배웠고,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를 절대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되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자녀이자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써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안 될 수 있고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계속 실천하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를 정말 잘 양육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든 엄마들, 아빠들에게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미 장성하여 본토에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효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 지금도 학업과 또 모든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 되어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마다 크게 복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